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계속해서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프린트물은 계속해서 10과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엔 그 앞에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계속해서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선교사들의 생애 중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교회는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비결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교회는 근처에 다른 지역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사대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였죠. 또 남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책망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칭찬받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이제 연대기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회사 전체에 연대기적으로 적용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교회들은 1세기경에 동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근 지역에 동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위 아래로는 이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었죠. 주님은 본문에서 4번에 걸쳐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데, 8절에서 내 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이름이라고 하셨고, 10절에선 나의 인내의 말, 또 12절에선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12절에서 4번에 걸쳐서 내 하나님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것을 지키는데 이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던 이유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로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것을 지키는데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7절에선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고 신실한 분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은 악한 것들 가운데서 순결한 것이고, 또 이 진실한 것은 오류 가운데서 참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7절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한 거고요. 또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열린 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 문. 8절에서 우리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한 결과 얻게 된 축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문은 더 많은 어떤 순종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 많은 순종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면 또 더 많은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왕 요시아가 이제 선대의 왕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주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을 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시 유월절을 지켰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더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단계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기를 요청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책에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모습을 또 그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보여주시고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순종은 더 많은 순종의 기회를 연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를 주지 않으시겠죠.
이것은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확인을 했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빛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8절 말씀에서 보듯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주님을 섬기기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교회가 작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해 논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10절에 있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라고 하실 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을 주신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또한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개인을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인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지역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지역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다. 다른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오히려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이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자랑했던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그리고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데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의 교회는 뭐 라우디게아 교회다, 배교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필라델비아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들의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 사람들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바른 성경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교회가 바른 교회고 자신들의 교회만 바른 교회고 자신들의 교회만 필라델비아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다 라우디게아 교회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실상은 영적으로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마땅히 이르러야 하는 수준에서 항상 모자라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바르겠어요.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를 들면 전력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자신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우리는 맞죠. 근데 다른 교회들은 맞지 않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정죄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다,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죠.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요약을 해보면 이제 그 선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선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17세기 이후로는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물론 이때도 바르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계속 강조하지만 침례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루터교 이런 교회들은 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형성된 교회들이지만 침례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교단들, 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떠난 루터교회, 또 장로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회들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좀 없다,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또 다른 형태의 교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죠. 이 루터교회나 장로교회는 다 국가교회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독일은 루터교회고, 또 이제 영국이나 또 어떤 일정한 부분에선 장로교회가 이제 한 지역을 차지해서 국가교회의 위치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국가교회가 되지 않은 교회들은 이 국가교회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와 그 다음에는 이 개신교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죠. 여기에서 이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여러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박해받는 무리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회중교회의 그 모습을 갖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교회도 그렇고 장로교회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유아 세례나 어떤 세례와 같은 이런 카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와 또 그 장로교회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에,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또다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기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자기들과 관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을 땐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국가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떨어져 나온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카톨릭의 그런 모순된 잘못된 행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카톨릭 교회에서 루터교나 성공회나 장로교회나 회중교회를, 퓨리탄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 사람들이 루터교회와 성공회와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와 퓨리탄들이 또다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장로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회중교회들이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유아 세례나 어떤 세례 같이 잘못된 면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또 바른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된다는 이런 것, 또 지역교회는 자치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믿는 면에 있어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같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를 전후해서 인쇄소설의 발달과 아울러 많은 성경들이 이제 출간이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바른 계열의 영어 성경 중엔 7번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6가지 바른 영어 성경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6가지 영어 성경들은 완벽한 성경은 아니었죠. 다 어느 정도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성경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른 계열에 속한 필사본들에서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로마 카톨릭 제국이 이제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잘못된 성경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경이었고, 그나마도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이제 금서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1600년대, 17세기에 들어서 이제
인쇄술의 발달과 바른 성경의 번역으로 인해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이 자연스럽게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넓게 읽혀지면 교황권은 언제나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곳에선 교황이 높임을 받고 성경이 읽혀지는 곳에선 교황이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카톨릭은 참된 성경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과 교황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1648년에 이제 웨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건 이제 교파 간에 서로 박해하지 말자는 조약이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평화 조약에서도 역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국가교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군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국가교회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카톨릭이나 루터교회나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국가와 결탁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그건 이제 교회가 확인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봤더니 저 사람들이 우리와 믿음이 다르다. 그럼 군대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웨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평화 조약을 체결할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즉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 교회들끼리 항상 이런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재침례교도 또 왈덴스라고 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단과 카톨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미 4세기부터 유아 세례와 교황권과 침례에 의한 중생에 관한 교리를 다 거부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재침례 교도들에게 이 제라는 말이 떨어지고 그냥 침례 교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재침례 교도라고 불렀다가 왜 재침례 교도라고 불렸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론 침례, 세례 이렇게 다르지만 영어로는 다 똑같이 뵙티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침례교에서 침례를 주고 장로교나 카톨릭교에선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똑같이 다 뵙티즘을 줘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번역이 좀 잘못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다 똑같은 뵙티즘을 주는데 카톨릭 교회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에게 뵙티즘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유아 침례죠. 인펜 뵙티즘. 그래서 유아에게 침례를 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톨릭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침례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침례의 조건이었죠. 성경적 조건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카톨릭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나중에 이렇게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설교와 전도와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침례는 구원받고 나서 받는 거지 아기들에게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 장로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침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재침례 교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왈덴스라고도 불렸는데 이 이름이 의미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끼리는 본인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대적자들이 저 사람들은 이미 침례받은 사람에게 다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재침례 교도 이런 이름을 붙어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이름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 이름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와서 재침례 교도들이라는 이름 중에서 이 제라는 말이 떨어지고 이제 침례 교도라는 이름이 만 남게 돼서 이것이 지금 우리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도 우리 교회가 분당 침례 교회잖아요. 분당이란 건 이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이 의미고 교회라는 건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의미죠. 그래서 분당 교회 그러면 분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의미인데 침례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역사적으로는 로마 카톨릭과 국가 교회 체제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오히려 이 침례라는 말이 교회 명칭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이름에 침례라는 말을 붙이면 이제 반카톨릭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의미 없이 막 사용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 침례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우리는 반카톨릭이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카톨릭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교회 성공회죠. 성공회는 1535년에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성공회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 영국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들이었고 그 후에 교회가 발전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되었고 다시 성공회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 메리 여왕의 통치 기간 중에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면서 이제 이러한 계획이 다 무산되었죠. 그래서 그 후에 짧은 기간이었으나 장로교회가 우세하게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영국 국교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 성공회, 또 장로교회, 퓨리탄들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서로 우세하고 아니면 뭐 그런 관계를 이루다가 이제 지금은 그 후에는 성공회가 이제 영국에선 가장 우세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나 이런 지방에선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우세를 점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좀 혼란기를 겪으면서, 왜냐면 카톨릭이 정권을 잡았을 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다 숙청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공회와 장로교회와 퓨리탄들을 다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이 바뀌면서 성공회가 정권을 잡으면선 카톨릭을 또 그렇게 숙청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 겪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영국에서는 숙청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왜냐면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승복에 이제 승복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세력을 인정하고 승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섬나라들의 특징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륙 같으면 다른 데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섬나라는 사실 싸움이 일어나면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해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종교적인 박해가 영국에선 이제 좀 사라지게 됩니다. 18세기 초에 세계를 밝힌 세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3명이 있는데 이 18세기 초에 다 영국에서 태어나게 돼요. 바로 존 웨슬리와 이제 찰스 웨슬리와 둘은 형제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감리교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영국 국교회 회원들이었고 국교회에서 성직자가 되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국교회가 이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국교회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성공회는 자기들의 어떤 체계가 있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뭐 허락을 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체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이제 다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야외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복음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7번씩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엔 말 타고 다니다가 사람들 모여있으면 설교하고 다시 말 타고 다니면서 또 다시 사람들이 있으면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감리교도라고 불렸습니다. 메소디스트라고 불렸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 사람들은 1744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감리교회 총회를 열었고 1784년에 이제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볼티모어에서 이제 조직이 됩니다. 감리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감리교회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화되었고, 자유주의화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게 자유주의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뭐가 남았냐? 그냥 신학이 이 세상 학문 중에 하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의 잣대로 이제 신학을 재는 학문이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걸 자유주의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리교회가 완전히 자유주의화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배교자들 또 성경 거부자들의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뭐 개별 교회들 중에서는 뭐 신앙이 있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감리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 그다음에 존 웨슬리, 그다음에 조지 휘필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정말 자신들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사 2000년 역사상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뜨겁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회를 조직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감리교회는 성공회나 카톨릭처럼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성직 제도나 아니면 유아 세례, 뭐 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회는 이제 성공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공회는 카톨릭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카톨릭에서 성공회가 나올 때 교리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죠.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이제 교회 법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해서 카톨릭으로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육신적이고 불순한 목적으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이 성공회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그 성공에서 나온 것이 감리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 나오고 하게 될 때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만들질 못하고 대부분 교회사를 보면 새로운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이전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많이 답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감리교회도 성공회와 카톨릭의 오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아세례 제도다, 뭐 유아세례다 이런 것들, 성직자 제도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도 웨일즈에서는 이미 침례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나중에 완전한 조직체를 갖춘 채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에 있던 침례 교회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나중에 미국의 침례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국은 거의 처음에 미국에도 이제 카톨릭과 장로교회가 들어오지만 거의 침례교 위주의 그런 교회가 이제 미국 전역에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침례교회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10일과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생애,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 중에 선교사 열전이란 책이 있는데, 원래 그 책 제목은 뭐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이란 자바인가 무슨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이람 자바까지 이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해서 그 정말 땅끝, 섬 끝까지 다 전파가 되었다. 또 그 과정을 이제 보여준 책이라고 보실 수 있고 수십 명의 선교사의 생애가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만약에 따로 공부한다면 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뭐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저희가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정말 대표적인 두 명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과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러니까 가짜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가짜 선교사들은 한마디로 선교라는 건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가는 게 선교거든요. 그런데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를 지원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도 일부가 아니라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선교사들과 이제 확연히 다른 정말 참된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람 저드슨과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또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경우에도 그 아주 대표적인 선교사로 꼽긴 하지만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죠. 이 저드슨은 그러니까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의 선교사고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중국 선교사고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고 다 셋 다 훌륭한 선교사이긴 한데 이제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비난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교사면서 또 탐험가의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고 이 사람의 그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혀 있어요. 데이빗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그 시체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심장만은 우리 아프리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프리카에 묻히게 됩니다. 리빙스턴의 심장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좀 서로 다 이 선교사들이 특색도 다르고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와 아도니람 저드슨은 굉장히 정말 교과서적인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훌륭한 그런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시간엔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이제 한때 윌리엄 캐리의 사역에도 참여했고 특히 캐리의 아들인 이 펠릭스라는 윌리엄 캐리의 아들이 펠릭스라고 있었는데 이 펠릭스와 일하기도 했던 이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의 부인 이제 낸시는 다른 6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서 처음에는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 갔지만 이제 어떤 동인도 그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 기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를 수탈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에도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걸 영국이 세워서 이제 인도 전역을 수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이제 인도를 식민지 삼아서 수탈하게 되는데 이 제국주의자들이 선교사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이 처음에는 이제 인도로 선교를 갔다가 이제 그 제국주의자들의 반대를 받고 인도를 떠나서 이제 몇 달간 항해를 하다가 아예 선교지를 바꿔서 버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생 동안 배타적이고 마음의 무지 굳게 닫힌 버마 사람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1788년 매사추세츠의 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살에 이제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지금은 브라운 대학교가 굉장히 명문 대학교죠. 거의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명문 대학교예요, 미국에선. 예, 그래서 여기에 입학해서 이제 4년 과정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졸업을 하면서 그 졸업생을 대표해서 고별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드슨은 이 학창 시절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제이콥 임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친한 친구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제이콥 임즈라는 사람은 이제 자연신론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다 어떤 하나님이다, 신적인 존재들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원래 가장 친한 친구는. 그래서 이제 저드슨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도 출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저드슨의 아버지는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드슨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드슨은 그 가장 친한 친구도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이었고 저드슨도 그 친구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고 책도 출판하고 돈을 벌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뉴욕으로 가서 극작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좀 유명해지고 어떤 돈도 벌고 그러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뉴욕에 머물렀던 저드슨은 극작가가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낙심한 채 이제 빈둥빈둥 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여관에 투숙하게 되는데 옆방에서 굉장히 막 신음소리가 들려오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병자가 옆방에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도 수석 졸업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저드슨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뉴욕 대도시로 갔다가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하고 그냥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여관에 머물러 있는데 옆방에서 막 죽는 그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근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그 환자가 밤새 앓다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환자가 누구인지 딱 보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제이콥 임즈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의 그 마지막이 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막 밤새 그렇게 평안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막 괴롭게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정말 혼의 문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게 돼요.
그래서 저드슨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와 또 다른 목사들은 당시 뉴잉글랜드의 다른 신학교들과는 다른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는 이제 새로운 신학교를 앤도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드슨의 아버지는 이제 신학교를 다른 목사들과 합작해서 이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드슨은 아버지와 다른 목사들의 격려 속에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끔찍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친구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진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세운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신앙 고백은 없었지만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입학이 허락받게 되고 불과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후에 이제 영국 선교사들로부터 온 선교 보고서를 읽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미국 최초의 이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은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과 또 다른 뜻이 맞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이 건초더미 기도회, 그러니까 헛간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헛간 기도회를 결성하고 이제 여기서 형제회에 속한 형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앤도버의 이 신학교에 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선교에 열정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 미국 선교사 파송위원회가 알게 돼서 이제 또 미국 선교사 파송회가 이제 이것을 계기로 이제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선교회가 재정적으로 빈약했기 때문에 저드슨이 이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드슨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동안 그 해외 선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를 지원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빈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선교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제 영국으로 그 선교 지원을 좀 요청하러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낸시라는 여자와 원래 이름은 이제 앤 하셀타인이라고 하는데 이 낸시라는 여자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낸시는 저드슨을 따라서 해외로 선교하러 가는 것을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알고 이제 선교를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선교하러 가자. 이렇게 부부가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과 낸시가 이제 1812년 2월에 결혼했고 그해 6월에 이제 캘거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오랜 항해를 이제 신혼여행으로 여겼고, 그러니까 선교 항해 자체를 신혼여행으로 여겼고, 배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이 버마나 영국이나 어디다 다 하루면 들어가잖아요. 아마존 아주 밀림이라 해도 이틀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를 타고 가면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렸어요. 오지로 들어가면 막 반년이 걸렸습니다.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로 가는 중이었으니까 배 안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아직 성경을 많이 아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된 이후에도. 근데 배 안에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중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럼 회중교회가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훌륭한 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다 이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떤 성직자 제도와 그 다음엔 유아 세례 또 세례를 주는 문제는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저드슨도 이제 세례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나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점점 더 성경을 공부하면서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의미로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 바른 것이지 어떤 세례는 어떤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로마 카톨릭 자체가. 그래서 이 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침례가 바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송될 때는 회중교회에 일종의 장로교회 같은 교회예요. 회중교회는. 그러니까 회중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그 배 안에서 침례 교도가 돼요.
이 저드슨이. 그래서 굉장히 저드슨이 좀 독특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 침례 교도가 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드슨 부부뿐만 아니라 루터 라이스라는 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미국 선교에 의해서 저드슨 부부와 함께 인도로 파송되었던 6명의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침례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교에서 자기들이 이제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6명을 파견하는데 이 중에서 3명이 침례교도가 돼버린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본국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본부에선. 그래서 많은 투자를 받아서 파송을 했는데 침례교회로 전향을 했다니까 놀랄 일이었죠. 근데 이제 침례교회에서 환영을 했고 선교회를 조직해서 바로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이제 침례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배 안에서. 그런데 오히려 침례교회에서는 환영을 하고 침례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인도 회사의 방해로 인해서 인도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령 섬으로 처음엔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제 선교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다시 인도로 갔다가 이 말레이 반도의 페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낭으로 가는 배를 구할 수가 없게 되자 이제 추방되지 않으려고 아무 배나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버마는 원래 저드슨이 사역하려고 했던 곳이 원래 처음에 버마는 그러니까 저드슨은 버마의 선교사인데 처음에 저드슨은 버마에서 원래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버마가 외국 선교사들을 심하게 박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로 선교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인도로 이제 항해하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이제 제국주의자들이 아예 이 선교사들을 방해를 극심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버마로 최종 목적지를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는 버마는 저드슨이 원래 선교로 가려고 했던 곳이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버마에서 박해가 심하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 가야겠다 해서 계속 바꿨다가 나중에는 아무 배나 올라탔는데 일단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그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 배나 올라탔는데 그 배가 버마로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버마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드슨 부부가 버마의 첫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남았던 선교사는 이 윌리엄 캐리의 장남인 펠릭스 캐리 부부만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저드슨 부부가 도착할 때쯤에는 이제 버마 정부의 초청을 받고 관리로서 떠나려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리는 이것을 펠릭스는 선교사로부터 대사로 타락하였다 이렇게 침통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 대사들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오래 선교사라고 하면서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본국에선 이 사람들을 이제 대사로 임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캐리의 아들들도 처음엔 선교사였는데 나중에는 정부의 제안을 수락해서 이제 대사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캐리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들이 선교사가 되려 하다가 대사가 되었다. 그럼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캐리는 굉장히 윌리엄 캐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에서 그냥 정부의 대사로 한마디로 다운그레이드 돼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펠릭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또 돕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버마에는 많은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이 저드슨이 오기 전에도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고 없는 상태였고 왜냐하면 버마는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고 기독교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를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떠나고 이 윌리엄 캐리의 아들인 이 펠릭스 부부만 남아서 선교를 하다가 펠릭스 부부도 이 당시엔 이제 대사로 지명이 되어서 이제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미국을 떠난 지 2년 만에 이 아도니람과 낸시 저드슨은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마 랭군에 이제 집을 장만하고 이제 침례교 선교회 본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마에 지금 기독교 교회가 있는데 이 버마의 교회와 다음에 버마어 성경과 다음에 영어 버마어 사전이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사역 결과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버마의 기독교는 거의 아도니람 저드슨과 함께 시작되었고 꽃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버마에서 굉장히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해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버마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저더슨과 이 부인인 낸시는 거의 하루 12시간씩 버마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낸시는 처음에 동네에 나가서 다른 그 부녀자들과 접촉하면서 또 그 버마어를 빠르게 익히게 되는데, 이제 저더슨은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영어처럼 이 버마어는 이 당시에 마침표, 대문자 이런 것도 없고 단어와 문장과 절 사이에 구분도 없는 그런 언어였대요. 그러니까는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이 배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자였죠. 버마어 문자가. 그래서 이 버마어 문자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더슨 부부와 버마인들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은 이 언어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버마인들에게는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마인들의 개념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절대자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 불교가 버마인들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종교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더슨이 버마에 있는 그 유일한 개신교 선교사로 활동한 시기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그러니까 저더슨이 이제 가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한 명의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 이제 조지 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인 이제 페비라는 사람인데 우리 성경에 베베라고 되어 있죠. 이 베베라는 사람과 이제 그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휴라는 다른 선교사가 또 온 건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쇄공이었어요. 그래서 인쇄기와 이제 활자, 인쇄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아도니람 저더슨의 사역에 더해지면서 이제 아도니람 저더슨은 그동안 이제 버마어 문자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쇄공이 다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이 이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사역이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저더슨이 번역한 성경 원고를 이제 인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이 못 되어서 다시 두 가정이 또 선교사로 또 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당시 얼마나 의료 환경이 열악했겠어요. 그래서 죽음, 질병 등으로 이제 죽거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인력은 항상 이제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버마는 기독교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 어떤 불교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어요. 버마는. 그래서 모든 복음의 씨앗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버마에서 이제 저더슨이 복음을 전하지만 단 한 명의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할 만하면 정부에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수가 없죠.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더슨이 당국의 호의를 얻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것도 조금 자유스럽고 또 버마 사람들에 대한 단속도 느슨했지만, 만약에 노여움이라도 서게 되면 전도 활동을 그만두고 아예 집에 피신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더슨이 당시에 정부로부터 호의를 잊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버마 정부도 이제 영국과 미국 그런 서양 열강들이 이제 아시아 곳곳에 곳곳을 침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서양 열강들과 교류를 강제적으로 있기지만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때 주로 통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 사람들을 보면 아예 통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더슨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이제 통역관의 일을 맡게 돼요. 그 정부를 위해서. 이럴 때는 이제 버마 정부에서도 이 선교사들이 필요하니까 좀 잘 대해줘요.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또다시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기 때문에 또다시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 그들은 외딴 곳에서 살았는데, 버마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하기 위해서 버마인들이 사는 도심으로 집을 옮겼다가 이제 화재로 해서 다시 집이 불타버리고 다시 외딴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할 텐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도니람 저더슨은 이제 최초의 미국 선교사였어요. 미국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배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회중교회, 장로교회와 유사해요. 회중교회 선교사였다가 배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침례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버마에 도착했을 때는 침례교 선교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에선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고, 지금 버마에 간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감시하고 박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있고,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좀 친해지려고 처음에는 이제 외딴 그 숲속에 집을 마련했다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저드슨이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게 돼요. 뭐 저도 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불을 냈을 수도 있겠죠. 토박이들이 외지인들을 이제 거부할 때 막 그렇게 골탕 먹이고 불을 내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집이 불타니까 다시 처음에 그 정착했던 이제 외딴 곳으로, 숲속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스토리인데, 저드슨이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이.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자야트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자야트는 이제 정자 같은 건데, 그러니까 마을 편의시설을 만들게 돼요, 저드슨이.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서 좀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저드슨이 자기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친절도 베푸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교회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